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 교회 2021년도 5월 23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고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포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 중에 바벨론 남부 포로 정착청인 텔아비브에서 골짜기 평원으로 갑자기 인도되고 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서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밑에 깔고 염두에 두고 한 답변이었어요. 정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길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다고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같은 명령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지팡이를 내리치며 반석을 향해서 명했습니다. 물을 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왕상에서는 단을 향해서 제단을 향해서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말이죠. 그때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등장해서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이 예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해서 이러한 이상한 예언을 할 때에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에 손을 내밀어서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손이 다시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사정을 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시 왕의 손이 거두어질 수 있게 성하게 되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생물에게도 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이곳을 이미 어떤지를 들려본 상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골짜기에 뼈들이 그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생각해 볼 때 코끼리 무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뼈들이 아주 쌓여 있죠. 네. 그 뼈들이 2절에서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뼈들이 각각 흩어져서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이들이 혹시나 맞춰진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대언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뼈들이 붙어서 원래 그 위치들을 찾았고 그리고 힘줄과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으니까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의 형상이 갖춰진 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심으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대언하니까 10절에 생기가 그곳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또 이 나라가 또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뼈들이 흩어져 죽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회, 전 세계의 사회들이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연기되고요. 우리나라도 비대면으로 인해서 4명 이상이 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서 생활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죠. 사회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정말로 버겁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올림픽도 제약 위기에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해서 더 이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생기가 사라지고 마른 뼈같이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에 엄습하고 있는 이 마른 뼈같이 된 이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다시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립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지만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회복하라 다시 명령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70년 전 이 땅에 벌어졌던 동족 상징의 그 비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철원평화에 고지를 하나 탈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아마 그곳에는 파보면 아마 시체들이 위에 겹겹이 덮여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둘로 갈라져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지금도 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은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서 흡사 그런 방면에서 마른 뼈들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70년이나 그동안 그렇게 묵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족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생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남북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뼈들아 다시 만들어져라, 생기야 다시 불어서 살아나게 되라, 그렇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처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제2의 창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먼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의 회복과 재건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골짜기를 비카라고 하는데 그 비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죽은 듯이 보였던 이 무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큰 군대가 되고 생기를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내적인 새 창조의 메시지가 또한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시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옛 아담과 달리 구원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형상을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원한다면 뼈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부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이와 같은 그만한 정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뼈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흥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다?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명하시면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만주가 아니고 그 어디에고 우리 같이 종교활동을 하고 제약이 없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통일된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말입니다. 북한 백성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을, 또 전쟁이 아니라 균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 모두가 자유가 그리웠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그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기가 이 사회에 풍부하게 이렇게 돌게 해달라고, 생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가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한 생명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이 단락에서 사방에서 죽음의 들녘을 건너서 그 위로 영이 몰려온다고 하는 그런 장면 말이죠. 그것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대공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는 죽은 듯이 자고 있던 그 한갓 재물에 불과했던 그 죽은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읽기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회복하고 재창조되는 것은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땅의 목사님들과 또 복음 증거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막힘없이 어디에도 전달되고 북에도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복해서 살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증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이자 제사장,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겔의 이름은 에제키엘인데 그 에제키엘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처럼 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처럼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단련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목말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담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는 죽음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패배해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선제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증거하고 또 뿌리 깊이 배어있던 그 좌절을 이제는 결별하자, 그렇게 이제는 소망을 가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도 소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이기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또 이복을 원래대로 아니면 더 부흥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영광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이 또한 이루어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나라를 명하여 주사 코로나를 올해 중에 반드시 꺾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이 전 세계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이러한 복음 증거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전해져서 역사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또한 분단 철책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북과 저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세계 제2의 복음 증거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크게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가 선제적인 경험을 했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선제적인 경험을 하고 그 복음 증거를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고한 믿음 속에 소망을 갖고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동 주심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또 이 땅에 같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